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1년 동안 또 지나온 과정 속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은혜 속에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을 한 가운데에 정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받으며 체험할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변화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다? 변화다. 제가 주보를 짜면서 이제 주일날 그 글을 올리는 가운데에 세월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쌓인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내가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50세는 50kg로, 60대는 60kg로, 70대는 70kg로, 80대는 80kg로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월이 막 지나가면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면서 뭐라고 하냐, 헛되다, 허무하다, 쓸쓸하다, 그런 거로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축복이 쌓여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쌓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 충만에 쌓이면은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상급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하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본질이 달라요. 우리가 세월을 흘러가는 것이 그냥 육신으로는 늙어가니까 힘이 없고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난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될수록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뭐냐? 내 육신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욕구 충족, 육신의 야망, 어떤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포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 그렇게 쫙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100% 지옥 갈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믿음대로 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같이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내 뜻대로 안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모델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도를 하는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은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절에 루스드라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구원받을 웬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막 걸으면서 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당연히 같은 사람이라고 막 그랬더니 나중엔 딴 데서 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로 쳐 죽여.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쳐주는데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면 일어나는 사람인데 막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밤중에 도망을 가고 막 그러면서 생활을 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였겠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는 바울을 그냥 막 야간 도주하게 만들고 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렇게 막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걸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복음 전하면 고난만 오고 핍박만 오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뭡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만들고 쫓겨나게 그래서 계속 전하게 만드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왔을 때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한번 좀 4절에서 7절 보면은 19장 4절에서 7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드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 받게 만드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여기에 2년 동안 10절에 2해 동안 2년 동안에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나 능력이 임했으면은 안수하지 않고 바울에게는 손수건 갖다가 또 바울이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앞치마를 놓고 이랬는데 그 앞치마 갖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은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갈 정도로 능력이 막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소유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데는 꼭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보니까 스게야의 아들 7 아들이 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복음 그것을 자기네들을 두고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명하노니 이 악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악귀가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뭐냐고 그들을 막 엎쳐가지고 막 하니까 뻘거벗음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움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를 높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정말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다가 저도 그랬지만요,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학생회 회장하고 막 그러면서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려워 덜덜 떨면서 그 당시는 암이란 건 별로 없었어요. 잘 못 먹고 사니까 영양 부족으로 결핵이 많이 걸리고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결핵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큰 누님이 우리 집안의 그 신앙의 지도자라서 저 낙성대 뒤에 베델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베델 기도원에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부흥에 참석하면서 진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막 불이 뜨겁게 임하고 막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병이 고쳐졌다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딱 엑스레이 찍으니까 정상,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영의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진짜 믿는 신앙이 됐잖아요. 전에 교회 다닌 건 뭐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다닌 거고 열심으로 다닌 것이지 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부터 기도는 뭐가 됩니까? 진짜 영적 기도가 되고요. 진짜 영적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고,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응답이 오고 막 응답이 막 쏟아지니까요. 어떠냐? 진짜 하나님이요 완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그대로 체험이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제 얼굴을 보고 야, 네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럴 정도로 제가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막 그렇게 은혜를 막 받고요. 환상도 보여지고요. 막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부흥집회 끝나고 한 9시 반쯤 관악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한 2-3시간 기도했나 보다가 눈을 뜨니까 해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고요, 눈을 뜨니까요, 나무들이 막 찬양을 하고요. 구름도 찬양하고 바람도 찬양하고 바위들도 찬양하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진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진짜 천국이에요. 그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정도로 막 은혜를 막 체험하고 막 받고 그러는데요. 이제 딱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목적이 생기냐? 아, 나도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여 3층에 있을 때 저녁 예배 끝나고도 걸어서 낙성대로 와서 저 까치고개 그 해오름 교회 그 맞은편 산 글리 쫙 올라가 가지고 한참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옆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 옛날에 광산했던 굴들이 있어요. 광산했던 굴이 있는데 아주 컴컴하고 진짜 좋아요. 내가 능력 받겠다고 그러고는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도 가고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 일주일에 매일 가가지고 한 9시 반부터 한 12시까지 계속 주여 주여 소리지며 부르죠. 막 기도를 하면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온몸이 땀으로 쫙 젖어. 그래가지고 또 내려오고 하여튼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다녔어요. 한 5-6개월 다니다 보니까요. 굴 속에서 딱 무릎을 꿇고 주여 그러니까요. 하늘이 쫙 열리는 거야. 내가 주여 그럼 내 영이 쫙 올라가면서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요. 진짜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꽉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쫙 열려서 와 이제 내가 능력의 종 되겠구나.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몸살이 와가지고 팍 와서 편두성까지 하는데요 얼마나 세게 하느냐 한 열흘 정도를 꼼짝 못하고 가서 기도도 못 가고 열흘 정도 앓다가 몸이 좀 이제 추스려서 기도하러 가야지. 일어나면요 또 몸살이 오는 거야. 그러면 또 몸살 앓다가 또 기도하라고 또 몸살이 오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건가 하고 기도해 보면 마귀가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능력 받아서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를 못하게 막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런데요 결국은 기도하러 못 갔어요. 근데 딱 지나고 보니까 월침만리 씨가 지은 혼의 잠재력이란 책이 있는데 제 서재에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담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짐승들을 하나 딱 보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능력이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가, 말하자면은 그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육체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도록 완전히 저질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나 깊은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행을 하면서, 많은 고행으로 정신통일을 하면서 속에 있는 이 혼의 역사를 끄집어내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말하면 도사같이 옛날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미래를 내다보고 막 그렇게 했던 능력들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하는 것이, 그게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역사들이고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월치만 씨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내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혼의 역사가 나오고 있었던 것을 그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거로 했다면 진짜 대부흥강사 돼서 아마 엄청 큰 역사 이루었지 모르지만, 실은 이제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많은 부흥강사들이 그렇게 능력받아서 행한 것이 그런 능력이 나오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끝맺음이 돈을 추구하든지 칠계를 범하든지 어떤 자기 교만에 빠져 다 잘못된 길로 흘러갔던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 역사 속에 나타냈던 거로 사역을 했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못하게 막으신 게 은혜였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그 열심의 열매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영적 교만에 빠지든지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건데, 그런 상태를 통해 내가 계속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요, 나같이 성경 많이 보고 기도면 나같이 많이 하는 목사 별로 없는데, 교회는 성장 안 되고 요만한 교회가, 이거는 교회 부흥이 안 된 게 기적입니다. 진짜로요. 교회 부흥 안 된 게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지, 웬만하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지요, 예언 기도도 하죠, 영분별도 해주지, 다 내가 해주잖아. 그런데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지나고 보니까요, 교회 부흥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교회 부흥됐다면요, 여러분들요, 제가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해주고 영적으로 보고 진단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할 수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권사님 알아요? 그 정도로 돼 있건데, 교회 부흥 안 된 게 여러분에게 수지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자 했다면 저는 엄청 큰 교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으로 해도 교회 부흥 안 된 건,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43년 동안에 만들어 오신 것이 뭐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부흥된 사건보다는 영적인 성도로 만들고 영적인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나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뭐냐? 내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어떤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에 받아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제일 일차적인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만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처음 체험하는 신앙으로 초보적인 단계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만나지는 그런 단계적 첫 수준의 단계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역사는 뭐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행동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한된 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게 쌓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도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요, 이거는 진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부흥회 가면은 성도님들 앞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먼저 그런 얘기예요. 은혜 받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참 좋은 신앙이고 은혜 받으면 다 그게 제일인 줄 착각해요. 왜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은혜를 받고 계속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은 더 뜨거운 은혜가 아니고 더 새로운 은혜가 아니면은 감동이 안 돼. 마치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요만큼 먹어도 마약에 도취되지만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마약의 양이 커져야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으로 계속 머물면요, 계속 은혜를 받으며 내 중심으로만 생각이 돼서 은혜가 안 되는 건 무시가 되고요, 은혜 받는 것만 오지 뭐가 되는 줄 알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은혜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송구영 진예배 드릴 때에 8시부터 각 기관별로 윷놀이 대회 해가지고 1등은 10만 원, 2등은 7만 원, 3등은 5만 원 기관별로 이제 상금 줄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모여서 간증할 거예요. 1년 동안 간증을 하면서 제일 간증을 은혜스럽게 한 사람은 20만 원 상금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길 때에 제일 은혜스러웠다, 그런 거로 점수를 매기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무슨 습관을 버렸다, 내 삶에 어떤 변화를 했다, 삶의 변화가 진짜 간증이 돼야 돼요. 삶의 변화가, 아,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거는요, 그거는 이제 초부적 순줄에서는 작년에는 이제 그것으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했는데, 이제는 삶이 변화된 거, 나쁜 버릇을 버리게 됐다든지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게 됐다든지, 이런 내가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간증이 최고 점수를 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삶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말씀의 능력은 삶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생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은혜 주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구원받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게 왕으로 오시고 주님으로 오신 내 마음의 상태고 믿는 사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요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그 기이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쓰임받는 삶인데,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되려면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 가장 먼저 주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건 뭐야? 육신의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 이루고, 말씀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던 역사를 이루도록 나를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가치관과 확실한 신앙의 본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살아간다, 그 사람의 생각의 주인은 분명히 자기지요. 자기 결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너는 믿는 것 같으면서도 불신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지식은 많아요. 성경 공부해서 지식은 많아. 그러나 실제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더군다나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내 영혼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나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열심히 봐야 되는데, 제일 우선
성경 열심히 보지 못하면은 동영상이라도 열심히 봐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내 영을 치료하고 내 영이 눈을 뜨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들 앞에 그 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 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동영상을 자꾸 봐서 우리 영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되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다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만 내 육신의 욕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4장 13,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은 물이란 말, 생수의 강물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쌓입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못 느낍니까? 생수의 강물이신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갈급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뭔 줄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주님에 의하여 내가 필요한 게 뭔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인생을 보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의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에 다니는 행위가 신앙생활인 줄 착각해. 다른 교회는 다 그런 수준이에요. 교회에 다니면 구원 받은 줄 알아.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선택으로.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거예요. 바쁘면 못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완전히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지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상관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요. 껍데기고 형식일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을 통하여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멘. 깨닫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삶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은혜가 되어서 은혜가 삶으로 옮겨져야지만 그게 진짜 은혜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삶의 변화가 돼. 그 삶의 변화를 뭐냐냐? 거룩한 삶이라 그러죠.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뭐냐? 깨끗해지는 삶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아왔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주신 역사도 체험도 많이 했지만 정말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결론적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화다. 변화다. 변화된 것이 진짜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요 속는 겁니다.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전도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땠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진짜 전도거든요. 이게 변화요.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게 증인이라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며 날마다 은혜만 받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세월을 살아갈수록 진짜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고 축복받는 목적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이제 우리는 점점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중요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체가 보여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면서 바라보면서 그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를 만들어 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며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진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 디모데후서 3장 우리 같이 16, 17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깨닫고 우리 말씀이란 걸 중요하다고 알지만 안 먹으면 나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됐지만 내가 그것을 새겨서 내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고 마귀한테 속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진짜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로 만들도록 우리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가 덧입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